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공동체나 단체를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밝고 기쁘고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으며 가정에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기도의 제목이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작게나 크게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은 오늘 본문의 35년 전에 이제 가나안을 떠나는데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면서 야밤 도주하면서 홀로 쓸쓸히 가장 어렵게 도망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렸어요. 돌아가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라반과 화해하고 또 에서와 화해하고, 자, 그러면 야곱이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홀로 갔던 이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엄청난 또 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곳은 숫곳과 세겜이었어요. 특별히 이 세겜은 화려한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잘 사는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세상과 타협하며 그곳에서 함께 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곳에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딸이 디나가. 그리고 아들들이 엄청난 나쁜 일을 벌립니다. 더 나아가 주변 나라가 이 야곱과 가족들을 몽땅 다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34장 1절 2절인데요 레아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서, 세겜이 여러분 아주 좋은 곳이지만 세속된 도시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은 죄악의 도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을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딸 디나의 인생 가운데 지을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겜 땅의 세겜이라는 주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특별히 이 야곱에게 아버지로서 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세겜이 디나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결혼을 승낙받으러 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동생을 강간을 하다니 말이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짤까요? 34장 25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다 노략질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내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으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속임을 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다 아물기도 전에 여러분, 레이와 시므온, 레이의 직접 오빠가 돼요. 레아의 딸이 디나고 레아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이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칼을 들고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른 형제들은 거기 같이 가서 모든 좋은 것들을 노략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창세기 34장 30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인생의 최대의 아픔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주변 나라 모든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저 나쁜 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오는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 온 35년 만에 이 모든 재산들이 다 강탈당할 수밖에 없고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가족과 자녀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5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딸에게, 아들에게, 또 모든 주변 나라에게 이게 아픔을 갖게 되어진 이 두려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의 이 긴장, 두려움.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장 4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겜 땅에 살다가 보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자녀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귀고리라는 것은 이 귀고리에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귀고리예요. 그래서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 귀고리를 차면 이 이방 신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자기의 부인 중에 라이라는 사람은 우상 단지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뭐지요? 드라빔. 여러분 이 모든 가족들은 하란 땅에서 왔잖아요. 이방 땅에서 왔잖아요. 드라빔도 갖고 왔잖아요. 세겜에서 그 노략질했으니까 노략질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물품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이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보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 세겜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갔을 때에 딸과 아들과 또 주위의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을까요? 또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이 여러분 15년의 기간이란 말이죠. 그 15년의 세겜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는 여러분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야곱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정말 딸의 문제와 아들의 문제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나갈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아들의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딸의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환경에 쪼이는, 묶는 이런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없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의 힌트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세 번째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20년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세겜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5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셨으며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은혜를 베풀고 있고 더 이상 야곱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그 고난 돌파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묶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면 아름답게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네가 살 땅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관계와 교제를 맺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할 땅은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숲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쾌락과 안주하며 타락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1절 뭐라고 나오지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주란 말은 잠깐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명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라고 하고 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35년 전에 하나님과 야곱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체결한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여러분 야곱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도우신 그 은혜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약했던 장소가 베델인 것이에요. 그 베델에서 네가 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겜 땅이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과 여러분 베델은 35km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 옆에 바로 옆. 하루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베델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 세겜, 살기 좋은 곳 세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있는 세겜. 하지만 하나님은 베델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과 베델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 1절 또 뭐라 그러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곳에 왜 올라가라고요?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네가 15년 동안 세겜 땅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안 그랬잖아.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네가 예배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예배가 무너진 것을 여러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꿈에서 또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간절함, 그때의 사모함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꼬집어서 얘기해요. 너 35년 전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3절에 야곱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우리 모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라고 야곱이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메시지를 가족과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배가 없었지만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대충 예배 드리고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야곱이,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메시지를 듣고 야곱에게 모든 우상 신상들을 갖고 옵니다. 자, 뭐 했나 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교리들을 야곱에게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신상들을.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의 아래에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던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다 묻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 위안을 삼았던 그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다 없애버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자, 5절 이런 축복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베델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이 야곱의 가족들은 막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주위 세겜 사람들 다 죽였으니 주위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다 오고 있는 이때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어.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결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마음을 쑥 만져주셔서 야곱이 두려워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고 야곱 건들지 말아라, 야곱 건드리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이 가나안 족속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심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 외부의 세력 때문에 무서웠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불신앙 때문에 두려웠고 힘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환경을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의 모든 모습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내 말씀으로 믿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에는 이제 야곱과 자녀들이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베델. 여러분, 35년 전에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냥 쭈그려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보여서 35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원래 루스예요. 근데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제단을 쌓는데 그것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껍데기만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가정이고 그냥 몸이고 그냥 건물이에요. 하지만 엘베델이 되는 순간, 엘베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이 엘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엘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엘베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 주님이 거하시는 모습,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태도가 바뀌고 이제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하나님이 거해야 진짜 베델이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엘베델이다. 베델이 진짜 베델이 되려면 엘베델이 되어져야 베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엘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엘베델, 엘베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봐요. 35년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서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들을, 그 돌 베개 뱉던 그 돌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돌들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 35년 전에 가보니 그 돌은 다 없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런데 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돌은 아니지만 흩어졌고 나눠졌던 그 돌들을 하나하나 또 갖고 와서,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놀라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진 이 야곱의 이 마음의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공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한 주의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일어나라. 그 자리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 거기 아니다. 일어나라. 둘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가 있지 않았냐? 하나님과 서원했던 장소가 있지 않았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있지 않느냐? 그곳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출발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렇게 위협했던 모든 환경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축복을 주나 보세요. 자, 9절, 10절, 11절인데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복 주시나 봐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너 왜 야곱으로 살았냐? 너 20년 전에, 15년 전에 내가 너 이름 바꿔줬잖아, 이스라엘로.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여러분, 사기꾼이야, 사기꾼. 뒷다리 붙잡고 속이는 자. 너 야곱 아니라니까.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세겜 땅에서 옷을, 의복을 벗어버려야 돼. 야곱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더 나가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네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 나올 것이고 내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며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이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마치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막 달려오는 그 탕자의 모습.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탕자를 울면서 안아주면서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고 새 실을 신기고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 출발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